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성탄절 또 송년주일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되셔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에게 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올 한 해 다가가도록 주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내 일생 다가도록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오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합니다. 저들
천선의 권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도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오후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동안에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허물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도 믿음의 식구들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치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치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온 가족들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고 있는 일들이 항상 도우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귀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때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탁한 죄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여러분 성경 보시고 또 화면도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성탄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순천 같은 지역은 기상 관측 사상 최고로 많이 왔다 그러고 어떤 곳은 17년 만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암이 눈이 많이 온 줄 알았더니 이번 눈에는 가장 이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서는 가장 적게 10cm 정도 왔다고 그럽니다. 강주를 제가 그날 다녀왔는데 40cm 엄청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길에 오다 보면 설경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분 지역은 눈이 이렇게 거기에 나무 위에 쌓입니다.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제 눈이 싹 흩날려 버리죠. 근데 그 눈이 바람에 안 불고 계속 쌓이면요, 나중에 그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에 이기지 못하고 툭 부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눈이 쌓여서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그 순간을 자세히 한번 봤대요. 그랬더니 눈이 내려요. 쌓입니다. 어느 순간 마지막 그 작은 그 눈 한 송이가 내리는 순간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다가 적은 눈이지만 그 위에 살짝이 내려온 순간에 부러져 버리는데, 어떤 나뭇가지는 거의 부러질 지경까지 왔다가 저 눈이 이제 내리면 부러지는데 그 순간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쌓였던 눈이 싹 내려가면서 또 나뭇가지가 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 알겠구나. 시상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생활하다 보면요, 내 안에 독소가 쌓인대요. 물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 또 해로운 어떤 고기들, 이런 것을 먹다 보면 오랫동안 그것이 내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암이 되기도 하고 무서운 질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눈이 쌓이다가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이 한계가 도달하면 뚝 부러지듯이 내 안에 독소가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것이 어느 날 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큰 무서운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한번 바람이 싹 좀 불어주면 그 쌓인 그 눈이 싹 다시 떨어져 버리고 그 나뭇가지가 무사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살펴보시면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쌓이고 그것이 어떤 무서운 질병으로 가기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서 건강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조심하고 또 음식도 좋은 음식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또 휴식도 취하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많이 아프지 않고 밤에 잠잔 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잔 듯이 제일로 수월하게 천국 가신 분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 누구죠? 마복선 집사님. 우리 여기 지금 각평도 장로님 계시는데 뒷날 병원에 가자고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각평 장님이 아침에 가서 이제 모시고 가려고 아침에 갔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마복선 집사님 죽었다고 안 그러더라고. 죽은 것 같아요. 잠잔 것도 같고 죽은 것도 같아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냥 저녁까지 건강하셨다가 그냥 저녁에 잠잔 듯이 그렇게 주님 나라
하신 것 참으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늘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늘 확증하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돌이키고 늘 믿음 안에 사는가 늘 확인하고,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는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누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결국은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족보를 실었느냐? 바로 예수님은 어떤 전설의 인물도 아니고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더 거리를 넓혀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라는 것, 수리아 총독이 구레노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라는 것, 이렇게 로마 황제 이름, 총독 이름, 유대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해서 역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시고 역사상에 분명히 이 땅에 계셨던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분은 어떤 인간의 몸을 입고는 오셨지만은 그분은 진정한 하늘의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치 버러지,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비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어려움과 수모를 겪었습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또 십자가에서 사형수의 몸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뭐 물질 주시고 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안 주시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천국 가냐 못 가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그래서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이 됐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큰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실상은 약혼하고 지금 이제 결혼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이 약혼녀가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만 알려줬어요. 마리아야, 너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신은 너가
부정한 행위를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너의 태를 잠깐 빌린 것 뿐이다 하고 알려주시니까 마리아는 점점 배가 불러오자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오시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직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약혼녀가 임신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 상식으로 봐도 그것은 부정한 행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방에 드러내서 그 약혼녀를 또 그의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덮어주고 파혼만 하고 끝내기로. 그래서 마리아도 살고 그의 가족도 살고 그냥 결혼만 없던 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마리아의 남편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란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제서야 알려주니까 요셉이 마음이 안정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구나 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임신한 아내 데려와서 낳을 때까지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하고 오늘 교회 갈 건가 그것을 결정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늘 먼저 하나님의 뜻에 먼저 결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되고 가면 어떻게 되고 그 뒤를 생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 일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올 2022년 성탄절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저함 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성탄절 예배로 또 송년주일 예배로 오전과 오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객지에 있는 자녀 손들 늘 주 안에서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부 순서로 특별 순서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유정순 권사님과 강순임 권사님 나오셔서 1절만 반주 없이 하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셔요. 예. 두 분 나오셔요. 1절만 4줄을 가까이로 1절만 나오십시오.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 연로하신 두 분들. 자, 손을 잡고 차렷. 사모님은 빠지시고
진짜 상을 줘야 되는데. 우리 유정순 권사님이 이제 내년에 92세? 94요? 와, 94고. 강순임 권사님은 91세. 86.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봉학 장로님과 예인덕 권사님의 하모니카 연주를 듣겠습니다. 좀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운데로. 네, 됐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백종원 장로님 하모니카. 예. 예? 연장이 없죠. 연장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전대성 집사님이 오늘 멋지게 하려고 그랬더니 감기 왔나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박수 한번 할까요?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하모니까 가져는 왔어요? 안 가졌어요? 그래. 그러면 이봉남 사모님 성경 암송 듣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대고 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1절은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 주여 막히네. 한 번씩 불러주세요. 2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2절이 막히네. 내가 바보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인덕 권사님 두 번째 성경 암송입니다.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네,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좀 가끔 틀리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위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희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시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저도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저는 밑에를 좀 볼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데마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과 책은 특별히 가죽 조기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으니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많이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봐서. 이제 또 하실 분. 드디어 연장이 준비가 됐나요? 예. 할란가 먹어서 할 것 같아서 나오긴 나왔는데 한 절을 할란가 그냥 말란가 무거워서 터진거릴란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까지. 좀 더 해보세요. 아니 부분적으로는 또 뭐 중간중간 할 것도 같은데 어디서 꺼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절만 그럼 하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서운하신 분 자신 있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은혜롭게. 없습니까? 강고 말씀 드립니다. 참 한 해가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은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일주일간만이라도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직분을 맡으신 분들 내년에는 꼭 공적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말시고 참석하시고 충성하는 우리 직분자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1시 50분에 됩니다. 왜 11시 50분이냐면 송구 이제 올해를 보내고, 그래서 10분간 올해를 보내고 영신 이제 땡 0시에 이제 새해를 맞기 때문에 11시 50분에 시작합니다. 대신 우리 성도는 10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그날 아주 믿음 생활에 유익한 영상 또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10시 30분까지 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만 축복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안수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사모하시면서 송구의 영신 예배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한 해 동안도 주 안에서 지켜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성탄절 예배, 송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주간 더 믿음으로 마무리 있을지어다.